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요즘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통행이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까지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120문도까지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을 죽이고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당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외쳤던 이 얘기를 3장에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 문제들, 역경들, 고통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3장에 있는 말씀과 그 전후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메이저리거가 되었던 박찬호 선수가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유명 선수가 됐어요. 계속해서 성수를 쌓아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울하지만은 박찬호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참 긍지를 가지고요, 뿌듯하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한테 슬럼프가 왔어요. 계속해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람이, 박찬호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을 했는데, 극복하고 났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의 스포츠 신문의 기자가 박찬호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슬럼프를 극복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박찬호 선수가 그랬대요. 미국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됐을 때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가 왔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대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시고 특별히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랬더니 힘이 나고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3장의 얘기고요. 2장에 있는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내용의 주제는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120문도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부모님을 만나서 슬럼프를 극복했듯이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바람 나는 인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요, 50 며칠 동안 장마로 힘들었잖아요. 물폭탄이 터졌잖아요. 우리나라 전역에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재산적으로도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에어컨을 켜요. 에어컨 1도를 올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나기를 내려주시면 단 몇 분 만에 온 세상이 시원해져요. 수원이 시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시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되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암병도 고치시고 당뇨도 고치시고 고혈압도 고치고 심장병도 고치고 간질환도 고치고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지중해변에 있는 나라들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한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가정집에 120명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빡빡하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냄새는 나지요.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120명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였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은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신바람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전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됐어요. 반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과 이 공포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래전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얘기들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라디오 그 프로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읽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30대 후반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의 신혼 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글로 써서 보냈어요. 결혼 초기에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신혼을 꾸미고 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대요.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이 딸네 집에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오면은 기쁠 텐데 이 딸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한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엄마한테.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그날 밤에 어머니하고 잠을 자는데 결국 이 딸이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실을 어머니한테 털어놨는데 어머니가 딸한테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내가 의기소침하면 김서방이 더 낙심하게 되니까 아예 그런 내색을 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어머니가 주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신은 이런 고백을 어머니한테 했지만은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간 어머니가 전화를 했대요. 이 딸한테. 애기야, 장롱 옷장 속에다가 내 금목걸이를 놓고 왔는데 그거 팔면 조금 돈이 나가는데 그거 팔아서 사이한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해라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 그 아나운서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 아나운서 그 사회자 옆에 있는 다른 진행자가 그것을 대신 읽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어머니 마음은 늘 이렇게 주고 싶고 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받을 때보다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돈 번 게 없어요. 경제활동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천소득, 징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하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 하지만 나는 더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더 거지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께 드릴 때에 받는 게 아니라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집을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을 보장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인간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가 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두려움과 공포,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을 일으킨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3장은 얘기하는 거 하거든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을 얘기하는 이 3장 제일 첫머리에 뭐를 얘기합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언제나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는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못 고쳤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가는 지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이 개역성경, 우리가 읽는 이 개역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알량한 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영적인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그 한가운데 간수들에게 맞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의 찬양을 외쳤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없어도, 질병에 걸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당장에 고통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내게 있는 것, 내가 다 소멸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한번 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에 제자들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셈을 얻고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